오늘 본문 잠언 1장 20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은요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라고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대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첫째, 그 말씀에 귀를 막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를 막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우리 삶 곳곳에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리 높여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이 교만한 인간은 그 외침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지요. 그래서 이에 이 지혜는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여 드러내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책망을 듣고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뿌리는 바로 이 교만함과 거만함, 또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가장 앞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이고, 이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마음이고, 이 교만함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기 때문에 이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에 귀를 박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네 가지의 음성, 물론 그 중에 책망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또 교훈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길로 가는 그런 겸손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비판이나 또 너무 듣기 싫어하는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조차도 내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경고의 말씀이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이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애타는 심정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지체의 권면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듣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듣기를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재앙과 두려움으로 임하는 여러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내 어리석은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애타는 심정으로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경고하지 않고 갑자기 그 재앙과 두려움이 임한다면 그것을 피할 사람이 없지만 미리 경고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태풍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한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에 여진이라는 것이 오고 그다음에 경고가 오고 그다음에 지진이 오는데요. 태풍은 미리미리 준비한다. 또 많은 비가 오고 또 많은 바람이 오니까 미리미리 뭐 묶어두고 또 뭐 잘 이렇게 해서 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바로 사랑의 애타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발 좀 돌이키라, 제발 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긴 애끓는 사랑이 느껴집니까? 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듣고 응답합니까? 바라기는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듣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평안과 안전의 비결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겠다. 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멸망하고 퇴보하고 자기 꾀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두 가지인데요. 평안과 안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안전함의 비결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든 아니면 미워하며 무시하든지 간에 그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 열매로 평안과 안전의 열매를 그 삶에서 따먹게 될 것이고 또 무시하고 미워하면 멸망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불순종은 잠시 그를 우쭐하게 하지만 사실 이것은 퇴보와 안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순종은 잠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길인데
평안과 안전의 비결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도 그 말씀을 결과를 알면서도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꺾기가 어려워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은 주님이 보장하신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자 지금 내가 꺾어야 할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등에 새긴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우리 형제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저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이번에는 음란의 유혹에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어라고 하면서 가방에 신앙서적을 넣고 다음날 자신 있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신앙서적을 그대로 책꽂이에 꽂고 그주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가서 사실은 이번에도 넘어졌습니다 라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공동체에 숨기고 싶은 저의 음란죄를 처음 고백한 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였습니다. 한 번은 베트남 출장을 가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에 주말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숙소 근처를 거닐던 저는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쾌락에 중독되어 재방문했고 그렇게 며칠간 계속 마사지를 받다 보니 결국 등에 통증이 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그만 멈춰야 함에도 저는 마사지로 멍을 풀 수 있을 것이라 합리화하며 음란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등에 새겨진 시퍼런 피명을 보고서야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출장을 마친 후 소그룹 모임에 가서 또 다시 저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이후로 해외 출장이 막히게 하셔서 저의 음란을 한동안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란이 끊어졌다고 안일하게 마음을 먹는 순간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장을 가기 전에 공동체 모임에서 저의 연약함을 먼저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끔은 이전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기 싫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저의 이 죄 고백이 음란의 유혹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떠올리게 하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적용하기 출장 가게 될 때마다 공동체에 미리 중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또 넘어져도 죄가 힘을 잃도록 숨기지 않고 공동체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